오늘은 18일 토요일 큐티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큐티 리더 훈련 세미나 영상이 나갔기 때문에 어제 우리 17일 금요일 큐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특히 큐티인에게 던져주시는 귀한 큐티의 자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에 우리가 어제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가 또 18일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21절에 어제 귀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마을에 들어가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했고, 그리고 이 10명이 예수에게 만남을 통해서 오늘 치유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깨끗함에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감사했던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바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한 명은 치유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함까지 얻는 그런 아름다운 기적들, 놀라운 기적들을 얻게 되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큐티인의 자세, 오늘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또 어떤 것이 그런 자세가 우리가 갖추어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9명은 어디에 갔을까?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그 나병의 치유함을 받고 놀랍고 정말 대단하게 정말 했을 텐데, 왜 한 명밖에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고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여쭤보았습니다. 9명은 어디에 갔을까? 왜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첫째는 그 사람 9은요, 감사하는 삶이 습관이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들이 오늘 나병 환자로서 정말 불치병 오고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치유함을 받으면서 완전히 그들의 존재가 180도 바뀌어졌잖아요. 자신의 그 존재 가치의 변화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로또 당첨한 것들로 생각하거나 횡재맞은 걸로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고 하면, 그들은요 완전히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죠.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러면 감사했던 그 한 사람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는요 감사가 생활 습관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불치병을 앓았고 오늘 그렇게 나병 환자로서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는 감사가 아마 생활의 습관이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상황을 통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의 존재의 가치의 변화를 자기 자신에게 두지 않고, 아하,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야, 그분이 그렇게 해주셔서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가치의 변화가 예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인생이 예수 중심의 삶을 살려고 결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함께 살겠다고 결단한 거죠. 그래서 그가 얻은 게 뭔 줄 아십니까? 모두 공이 10명 다 치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내가 병들어서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 치유받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바로 그 사람, 오늘 한 사람 감사함으로 돌아왔던 그 사람은 치유도 받고 오늘 9명이 받지 못했던 그 Eternal life,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평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줄 알고 또 감사함으로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콰이어 타임이 있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18일 토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37절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생애가 어떤 시기였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바로 인자의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룰 그 상황이 가장 중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인자의 날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22절에서 37절을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22절에서 30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로 32절에 보면 그 인자의 날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미련 때문에, 이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롯의 처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이 두 번째는요,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자의 날이 되어지면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인자의 날은 오늘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33절에 보면 인자의 날은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면 휴거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어느 때에 함께 잠을 잘 때, 그리고 함께 맷돌을 갈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37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일어날 장소를 묻지만 예수님은 그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 마지막 날, 이 인자의 날에 정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터치가 되어집니까? 저는 26절과 28절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터치 되어집니다. 2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고 하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와닿았을까라고 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 중요한 두 구절이 공히 같은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에,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자, 이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열심히 먹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입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집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기 위해서, 장가 보내기 위해서, 시집 보내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인이 오늘 나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고,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완전히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그때에 누가 온다고요? 그때에 인자의 날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의 머릿속에 먹고 자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집 짓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질 때, 그것밖에 남지 않을 그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인자의 날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에
주인공이 누군지 이제는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군지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오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묵상 질문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제가 주인의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아마 그런 묵상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고 하면 꽤 나쁜 큐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님, 제가 주인인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응답받기로는 31절에 태정아, 미련되면 안 된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또 33절에 보면 너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알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만 있다고 하면 목숨 걸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정명이라도 하듯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입니까? 두 사람이 잠을 잤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교회를 다녔다라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맷돌을 갈았다고 했을 때 함께 공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경고일 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오늘 콰이어 타임을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을 적용하면서 이 귀한 메시지를 이번 주일날 내가 설교로 선포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주일날 설교로 선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목숨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 땅 결국에는 두고 갈 것에 무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